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노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스모아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교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우님 자손과 너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머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1장에서 시작된 유다 포로 귀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한때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강대국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가 새로운 세계 강국이 되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외교 정책으로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 포로 집단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후 두 집단이 더 귀환했습니다. 기원전 458년에는 에스라가 이끄는 2,000명의 남자와 그 가족이 유다로 돌아왔고 기원전 445년에는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소수의 집단이 귀환했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첫 번째 귀환 여정에 거의 5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동행했던 주요 지도자들은 2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 중에 일부는 가족과 거주지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기록은 느헤미야 7장 6절에서 73절에도 반복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은 각자가 여호수아가 이전에 정착했을 때 자기들이 차지했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가 거의 900마일, 약 1440km에 달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그가 이끄는 대상은 약 4개월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대라면 훨씬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었겠지만 스룹바벨의 일행에는 아마도 아이들과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총수는 42,360명입니다. 그들이 어느 가문이나 도시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귀환은 그들을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68절, 69절에 따르면 귀환한 유배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족장들이 성전 재건에 쓰일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자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 무리를 마지막으로 추방하면서 성전을 불태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드린 이 무리는 성전이 있던 자리의 잿더미 위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몇몇 가문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돕기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정착하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문의 우두머리 중 어떤 이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이는 어떤 이들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중 몇 사람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금 6만 천 다릿과 은 5천만 회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꺼이 드릴 때 그분은 기꺼이 축복하시고 사역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에스라 시대에 기여했던 조상들의 우두머리들과 그 이후 자신의 자원을 바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관대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예물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자원하여 힘 자라난 대로 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망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